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잖아요. 야, 근데 잠깐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여기 뭐 왜 여기 안 앉아요? 좀, 예, 알겠습니다. 걸로 가셨군요.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텅 빈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좀 아파요. 그 마치 누군가의 머리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좀 메꿔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좀 메꿔주세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야,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어. 친구야,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어.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학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언제예요? 맞아요. 7월 24일? 27일? 28일이요? 와. 자, 여러분, 우리 29일부터 성경학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방학을 하게 되면은 바로 성경학교가 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세상의 역사를 많이 살펴보면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보면요,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나라 속에서 여러 문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맞아요. 출생에 대한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장에 대한 문화가 있습니다. 출생은 이제 탄생, 삶에 대한 문화고요. 매장의 문화는 죽음에 대한 문화예요. 이런 문화들이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한 문화들이 어떤 문명을 보든 항상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생명부터 살펴볼 건데요. 삶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탄생에 대한 거는요, 보통은 이제 기쁨과 축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새로운 이 아이가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축복해야 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잘 살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며,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축복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뭔지 기억하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겠죠?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금줄이라는 거예요. 금줄.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저도 실제로 이거를 제가 태어났을 때 대문 앞에 이렇게 걸어놓진 않았어요. 옛날에 이런 걸 했다고 해요. 이 금줄은 새끼를 꼬아서 만듭니다. 새끼줄을 꼬아서 만드는데, 자,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검은 숯이랑 빨간 고추를 꽂아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자애가 태어나면은 작은 솔가지랑
검은 숯을 꽂아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께서 여러분의 선조께서 저렇게 금주를 대문 앞에다가 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것처럼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아이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탄생을 축하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문화도 있어요. 죽음에 대한 문화가 뭐가 네. 네, 죽음에 대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매장 문화 하면 뭐가 있어요? 저는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전라도 고창에 가 보면요, 이런 게 진짜 많아요. 네, 고인돌이 지금 이건 북방식이긴 한데 남방식으로 엄청 납작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거 저는 정말 많이 보고 자랐고요. 그다음에 영국에 가면은 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조금 더 규모가 큰. 뭔지 알아요, 여러분? 스톤헨지라고 하죠. 스톤헨지 이런 게 있고요. 이 죽음 매장 문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무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무덤이에요. 무덤. 파라오의 무덤입니다. 파라오의 무덤. 네. 저는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매장 죽음에 대한 문화도 역시 축복하는 문화입니다. 뭐 엄청 잘못한 죄인이 아니라면은 축복하는 문화였어요. 자,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해봐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곳 가세요 하면서 축복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면서 무덤을 막 멋있게 지어주는 거예요. 고인돌처럼 막 돌 막 쌓고 피라미드 지어주는 것처럼 막 사람들 막 몇십만 명 동원해가지고 막 쌓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자, 이집트 미라 피라미드도 마찬가지로 축복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파라오께서 돌아가셨으니 우리 파라오는 죽어서도 이제 항상 우리를 다스리실 거야 하면서 이제 오시리스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면서 미라를 만드시고 이제 이렇게 무덤을 열심히 지어줬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피라미드가 제일 생각이 난다고 했던 이유는요, 제가 미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 중에 제가 전주에서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라를 봤는데요. 미라 본 적 있어요? 영화 말고 진짜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실제로 보고 왔거든요. 아니요, 좀 달라요. 이게 진짜 바짝 말라 했습니다. 저렇게 바짝 말라 있는가 해가지고 흥미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열했던 거예요. 옷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사진을 못 찍었어요.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못 찍게 해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옷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빨리 옷 이쁘다고 해줘요. 이번에 새로 산 옷이니까 빨리 이쁘다고 해. 빨리. 이번에 새로 산 옷이니까 별로예요. 휴가 가려고 샀습니다. 촌스럽다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 아이의 탄생의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그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두 명의 사람이 나왔어요. 누굴까요? 마리아, 맞아요. 마리아랑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라는 분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상 아버지고요.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되십니다. 자, 이 두 분이서 약혼을 했어요. 약혼. 여러분, 약혼이 뭔지 알아요? 다른 표현으로는 정혼이라고도 합니다. 약혼을 하셨는데 유대인 관습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약혼이라는 게 사실은 흔치 않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흔치 않습니다. 약혼이라는 게. 약혼식 하고 결혼하신 분, 선생님들 중에. 맞아요. 약혼식을 특별하게 하셨어요? 봐요. 자, 많은 선생님들 중에 한 분 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한 분 하셨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흔한 문화는 아닙니다. 흔한 문화는 아닌데, 자, 이 약혼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약혼이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외국 영화에 보면 약혼식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약혼식 하면 뭘 줘요? 맞아요. 약혼 반지를 줍니다. 약혼 반지를 줘요. 이 약혼 반지를 주게 되는데, 이 유대인 관습에서도 마찬가지로 약혼을 하게 되면요 1년 동안의 기간을 갖습니다.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닌데 약혼을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1년 동안 기다려야지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1년 동안 기다려야지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을 한 1년 동안에는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부부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많은 제약들이 생기게 됩니다. 1년 동안 율법상으로는 부부지만 같이 살지는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유대인들의 약혼입니다. 1년 동안 뭐 문화를 조금 살펴보면 남자가 열심히 집을 뚝딱뚝딱 짓는다 그래요. 같이 살 집을 1년 동안 짓는 거예요. 아내랑 같이 살 집을.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뭐 약혼 기간을 갖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1년 동안 부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 한 명이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은 율법대로 싸대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어떻게 되냐? 성경 말씀에서는 창피를 당할까봐 요셉이 참았다 그러는데, 율법대로 하게 되면요, 거리로 끌고 나가가지고 돌을 던져야 돼요. 돌을 막, 이 주먹만한 돌을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쌍방으로 불륜 저지르면 둘 다 끌려 나가 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그냥 돌을 던지는 목적이 뭐냐면요, 죽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예, 돌 맞아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약혼자, 정혼자인 마리아가 어느 날 요셉에게 나타나더니만, 요셉, 나 임신을 했어, 이러는 거예요. 어머나, 유대인 율법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를 그 불륜을 한 사람이랑 같이 거리로 데려가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예, 돌을 던져야 돼요. 돌을 던져야 되는데, 요셉은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 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요셉이 돼가지고 한번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마리아, 당신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놓아줄게 하면서 이제 조용히 결혼을, 약혼을 무효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밤이 되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저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냥 무효를 해야 돼? 아니면 돌을 던져야 돼?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렇게 요셉이 고민 속에서 잠들게 됩니다. 잠들게 됐더니만 꿈에 누가 나타나요. 맞아요. 저분이 나타나십니다. 저분이 하늘에서 이렇게 슉 내려오셔가지고 저분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자,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막 결혼하라고 막 해요. 네가 아내로 맞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 저거는 그게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만약에 저였다면은 완전 정신이 나갔을 것 같아요. 예, 충격적인 사실이 두 개가 지금 뒤통수를 땅땅 때린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이 뭐예요? 나의 약혼자가 임신을 해서 나타났어. 이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그 아이가 사실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래. 이게 뭐야? 이게 얼이 빠졌을 겁니다. 예. 높은 확률로 잠을 설쳤을 것 같아요. 높은 확률로 잠을 설쳤을 것 같아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만나고 나서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고,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날 밤을 지난 후에 이제 요셉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마리아와 결혼을 해야겠다. 그냥 진행을 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게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안 나타나시지? 자, 예수님은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약속의 이루심입니다.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해리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 다 구원할 거야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사사기를 포함해서 이제 사무엘상하, 역대기, 역대상하 그리고 소선지서들까지 대선지서, 소선지서들까지 보면요 전부 다 똑같은 말만 해요. 자, 너희가 그렇게 나를 버리고 돌아섰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해낼 거야. 계속 똑같은 이 말만 합니다. 너희가 비록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요 대부분 이제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잘 탈출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도 다른 신을 섬겼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른 신을 섬겼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모압 자손들 빡빡 해가지고 싸워서 이겼고요. 암몬 자손도 이겼고 블레셋 자손들에게도 이겼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죄를 범할 때마다 어떤 민족들에게 계속 당하죠. 그렇죠? 결국은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이게 과연 완전한 구원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 예언의 이루심, 그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완벽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구원이었어요. 잠깐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 또는 그 왕이 말을 잘 듣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세우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완벽한 구원의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요셉이 만약에 이 천사가 꿈에 나타났는데 이게 뭔 헛소리야 그러면서 마리아를 길거리에다가 막 데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가 죽었겠죠. 돌을 맞아 죽었을 겁니다. 자기의 뜻과 자신을 숙연대로 그 행동을 했다면요, 그 결과는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꿈을 안 꿨으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으니까 꿈을 꿨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역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요셉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셨고 마리아를 통해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두 사람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탄생,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해왔던 메시아입니다. 그 예언의 그 많은 예언들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하셨던 약속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법칙을 깨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정녀가 잉태였단 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을
용납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을 남편으로 붙여주시면서 그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런 상황과 그 진행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또한 그분은 완전하신 인간임과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죽음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언약의 성취의 시작임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래? 네. 네. 보통 이런 설교는 언제 할까요? 오늘. 맞아요. 크리스마스 때 보통 많이 하죠. 성탄절 때 뒤에 막 선물 쌓여 있고 여기 트리 막 세워져 있고 막 그럴 때 선물 쌓여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성탄절이 아니더라도 항상 묵상을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을 하셨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로또 1등을 약속을 하셨나? 아니면은 주택 청약 1등을 약속을 하셨나?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뭘 약속을 했는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희에게 뭘 보내겠대요? 보혜사를 보내겠대요. 그분이 누구래요?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낼 거야.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겠다. 성령님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해나갈 거야 라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약속입니다. 뭐 로또 1등을 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우리에게 돈이 없더라도, 명예가 없더라도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 성취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진짜로 보내셨어요. 오순절에 마간의 다락방에서, 마간의 집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다 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설교 한번 딱 멋있게
멋있기가 아니죠. 베드로가 멋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설교를 한번 딱 한 편 하니까 사람들이 막 3천 명씩 예루살렘에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신기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 얼마나 그 순간이 위태로운 순간이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은혜가 가득한 순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위태로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우리의 위태로운 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성령님을 만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초등부의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리와 마음을 정돈하고 함께 눈을 감고 입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나에게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그 이 귀한 아이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언제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기쁠 때에든지 슬플 때에든지 어려울 때에든지 괴로울 때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 은혜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귀한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평생토록 복음의 귀한 증인이 되는 우리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언제나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괴로운 순간이 있더라도 주님의 그 계획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앞에 그 순간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신나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외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